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본문으로 제자가 먼저 버릴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낮에 저희 시차례 목사님들을 몇 분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식사하고 오는 길에 저를 이제 태워다 주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나 확인이 돼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나는 아직도 이렇게 복음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복음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 자체가 목사님은 지금 복음이 되신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씻을 것도 보이고 또 고쳐야 될 것도 보이잖아요. 거울을 안 보면은 내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마치 복음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는 복음 앞에 딱 비추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매일 말이죠. 매일 복음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늘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버려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마음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갖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저기 목포까지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면서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은 전화 갖고 한 사람은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같이 갈 수 있나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옛날의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은 형제들인데도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물론 측은한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 옛날 상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가족들한테 어떤 상처 갖고 있습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 형님, 자기 오빠, 자기 형수님, 또 큰언니,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올케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집안에 엉킨 거? 사람들은요, 다 필요 없고 본인한테 안 좋은 건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상처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 사단이 딱 심어놓은 건데 그 들어갈 때 틀리게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의 평생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신 건 뭐냐면 가장 먼저 원한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흑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이 흑암이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 불신자는 딱 사로잡고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보면 사단이 심어놓은 옛날 상처 있죠?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좋은 생각 안 하거든. 혼자 있을 때 꼭 보면 이런저런 쓸데없는 잡생각합니다. 잡생각 여러 개 하다가 그 중에 한두 개 딱 사단이 잡아갖고 딱 치고 들어와서 딱 사라졌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상처에 그대로 붙잡혀버려요. 그 신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옛날 것에 걸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거 있다면 다 벗어나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안 버리면 계속 사단에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준대로 다 걸려듭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걸리고 또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걸리고 성질 못된 사람은 성질 못된 대로 걸리고 성질이 좀 이렇게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대로 또 걸려 있어요. 그 마귀가요 각 사람의 수준대로 탁 치고 들어가서 옛날 상처 갖고 딱 잡고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아내 동생이 이렇게 대화를 어느 날 밥 먹으면서 하는데 옛날에 누나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뭐 울려고 하더라니까. 그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 옛날 상처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누나가 나를 너무 무시해가지고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누나 사모님 뭐라냐면 쉬쉬 웃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본인 몰라.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그 옛날 그 철 모를 때 준 상처 같은 그런 거 갖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이제 훈련시키는데 제일 먼저 버릴 것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가 버려야 될 거 첫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죠. 틀린 복의 개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틀린 복을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하고 반대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아주 보배로운 그런 교훈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돈이 많아야 복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높은 자리 차지해야 복이다. 또 막 권력을 가져야 복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 가르치는 건 똑같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를 했고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도 가난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다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다면 복이다. 근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성공 못 해갖고 뭐 시험 떨어지고 그 자체는 복이 아니라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부요한 사람들은 천국을 찾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는 임하지 않아요. 천국은요, 마음이 완전히 거지가 돼갖고 극빈자가 돼갖고 마음이 완전히 극빈자 상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다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천국이 임한 심령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나는 심령이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 웃고, 이렇게 막 즐거운 일이 많고 일이야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 반대로 가르쳤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너무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로마의 속국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그 식민지 삶이 힘들고 전쟁으로 남편은 가서 죽고 과부가 된 사람 너무나 많고 한 집에 옷이 한 사람당 한 벌, 두 벌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삶. 하루에 세 끼를 다 못 먹고 한 끼라도 겨우 먹는 삶. 그런 삶 속에서 너무나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냐?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애통하고 눈물이 날 일이 있어요. 그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난 너무나 지금 절박해서 울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울지 마. 그럼 더 기분 나빠져. 울 일 있는데 지금. 힘내. 아무 힘도 안 돼. 그죠? 네. 정말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는요.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게 제일 나아. 안 그래?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 그게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온유한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막 강해야 된다. 그래서 막 남을 정복하고 막 짓밟고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쳤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땅을 정복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 땅의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6절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은 많이 배가 터지게 잘 먹어야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로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당시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가서 저 사람이 날 한 대 때렸어? 가서 똑같이 한 대 때려줘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면 너가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까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긍휼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막 일을 가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당시에 뭐 성공한다는 사람들은요, 마음 청결 신경 씁니까? 안 쓰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를 말하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당시에요, 막 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가서 다 화목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박해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끌려가서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 사람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너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온갖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때 어떻게 돼요? 조금도 슬퍼하지 말아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친 거죠? 땅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틀린 복의 개념부터 다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건강이야 복이다, 돈이 많아야 복이다, 뭐 공부를 잘해야 복이다, 뭐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뭐 권력을 가져야 복이다, 성공해야 복이다, 뭐 출세해야 복이다. 다 그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천국을 못 얻었으면 그것은 다 복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냐? 내가 천국을 얻은 것, 내가 영생을 얻은 것,
하늘의 상을 받은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알크를 받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없는데 세상적으로 많은 육신적을 갖는다. 저주예요, 저주. 오늘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복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 고난을 당한다. 더 기뻐하세요. 오늘 내가 목회자 모임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힘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처럼 인생을 복음을 위해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무시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틀린 복의 개념을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 가진 그 복의 개념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심령,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많이 가졌다? 그건 저주예요. 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겠어요. 왜?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틀린 생각을 다 버리세요. 생각 너무 틀리게 해요. 정말 복음도 아닌 걸 붙잡고 있어요. 당시에 종교인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대가 망할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착각했어요. 이야, 우리가 말이야 유대 종교 최고 엘리트층에 있다 하고요. 목이 빳빳하게 고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막 그 거룩하게 보이려고 옷도 무슨 막 도포자락 같은 그 아주 화려한 거 있고요. 머리에도 다 무슨 막 모자 같은 거 쓰고요. 예? 그리고 딱 걷는 것도요. 다 근엄하게 걷고요. 기도도 막 시장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막 손들고 막 이렇게 와 막 소리도 막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요. 자기들이 어디 잔치자리 있으면 높은 상석에 가서 딱 앉고요. 사람들한테 대접받기 좋아하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착각했어요. 참 안타깝죠. 복음이 전혀 없어서 그 후대가 멸망할 줄도 모르고 말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뭐가 성공입니까 그게? 자, 당시에 이 유대 정치인들은요. 로마 속국 주제에 자기들이 정치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예. 속국인 주제에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맨날 로마 앞잡이 노릇밖에 안 했는데. 그래갖고 백성들 피 빨아먹는 일 했던 거머리 같은 자들이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는 우리가 세계 정복하는 강대국이다. 이렇게 막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참 착각이죠.
그들은 흑암에 붙잡혀갖고 이용당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강대국들이 착각해요. 흑암에 붙잡혀 이용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막 지금 침공해갖고 수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지금. 그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 정치적 이권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나왔을 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목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원망받을 일이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 다 틀리게 했었어요. 다 기도 뭐 했는지 아세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 무엇을 먹어야 돼요? 무엇을 입어야 돼요? 무엇을 마셔야 돼요? 맨날 하나님 앞에 의식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야, 생각 바꿔라.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생각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남을 막 비판했어 사람들은. 예수님 바꿔줬어요. 남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가 있지 않냐?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먼저 뽑아야지.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면 되냐? 남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돌이켜봐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비판 잘하는지 몰라요. 네. 똑똑한 사람일수록 똑똑하게 비판합니다. 네. 자기 건 너무 잘 숨기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 속에 뽑아야 될 들보가 더 많지. 상대편의 티보다.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라 그랬어요. 모든 틀린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 작품이 시작돼야 됩니다. 언제 그러면 내 인생 작품이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다니 정말 축복이구나. 야, 내가 저 바리새교에 있지 않고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에 있던 거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말이에요. 야, 내가 저 잘못 가르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제자가 아니고 내가 복음 올바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야, 복음 있는 교회에 있는 거, 복음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 만난 거, 야,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굉장한 축복이구나. 이 감사가 진짜로 있는 사람, 그때 인생 작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가진 교회에 있는 자체로 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데 쓰임받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이 시대에 회복시키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복음 없는 대학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파송하셨구나. 복음 회복하러 가는 렘넌트 대학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로 대학 가는 거예요. 네. 불신자 같은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들은요, 뭐 대학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놀지, 뭐 대학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또 공부하지, 뭐
거긴 뭐 학교가 어떻대? 분위기가 어떻대? 뭐 미션홈이 어떻게 생겼대? 뭐 어떻대? 이런 뭐 다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저 대학을 살릴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복음 회복하라고. 가서 복음 회복시키라고. 흑암이 장악해버린 대학 현장에 복음 회복시키라고 보내는구나. 우리 대학들 하는 랩런트는 그 생각을 딱 하시. 사업하는 사람요. 복음 없는 비즈니스 현장에 복음 회복시키라고 나를 보냈구나. 여러분이 복음 없는 가문에 시집 와서는 왜 내가 어쩌다 이런 가문에 시집 왔을까? 어쩌다 내가 이런 신랑을 만났을까? 그러지 말고 복음 없는 이 가문을 복음 회복시켜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한국 교회를 볼 때 야, 복음이었구나. 복음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 내가 후대를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고 있구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후대들에게 복음 심고 이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란 말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감격스럽게 우리가 교사도 하고 또 우리가 감격스럽게 교육자도 하고 감격스럽게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 하나하나 하는 거 다 야, 이 복음운동을 하는 교회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같이 아무 힘없는 사람도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작은 헌금이지만 이것이 세계복음만 데 쓰일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말이죠. 예. 여러분 서로 만날 때도 많은 만남이 있지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갖고 포럼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 작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상처에 붙잡혀갖고 막 투덜대고 엄마하고 막 낙심하고 그 사람 무슨 인생 작품 나와요? 그거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거 인생 실패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음 줄 감사하고 이 복음 깨달은 거 천국을 얻게 된 거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회를 세는 거 이 복음 있는 교회에 오게 된 거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살게 된 거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 막 가슴이 뜨거워서 감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주위의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안팎에 역사하던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회복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온다고 해서 그 문제 보고 막 낙심하고 막 어쩔지 모르고 막 정신 못 차려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세요. 다 축복받은 사람 다 뭐예요? 다 문제 때문에 축복받았잖아요. 문제가 와갖고 다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 선비한테 쓰임받았고 온 가문 다 살렸죠.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도망자 신세 됐기 때문에 나중에 광야를 다 터득해갖고 출애굽시키고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지도자 된 거 아닙니까? 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과 그 무리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그런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목숨 걸고 함께 나라를 세우자는 40여 명의 생명건 제자들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축복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됐고 겸손하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 복음을 붙잡게 되었고 생명 걸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기도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은 그거 보고 놀라거나 낙심만 흔들리지 말고 야, 이 문제는 오히려 다 축복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다 큰 축복으로 바뀐다. 이 믿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결국은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그 유대교를 이겼고 복음으로 그 막강한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복음화 시켰잖아요. 로마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올바른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사라진 이 시대, 올바른 성경적 전도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매일 전도지를 돌린대. 뭐 전도지 돌려도 뭐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잖아요. 돌리게 하고 뭐 다 쓰레기통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다 자기는 진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가게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린대. 근데 최근에 신장 개업한 큰 식당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못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전도지를 딱 보더니 와, 이런 전도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다면 내가 이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그래갖고 그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그 사람처럼 복음 전도지 돌리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누가 듣고 그 교회를 갑니까? 예? 나는 여기 삼전동에 볼 때마다 눈에 딱 띄는 게 크게 내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띄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동네. 바글바글해. 첫 번째 뭐가 그렇게 많냐? 미장원. 와 진짜 미장원 많더라고. 이 많은 미장원. 야, 제가 전도해본 바로는 그 미장원 미용사들 가운데 그 신앙생활 하다가 그 미장원 그거 일해야 돼가지고 교회 못 다니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미용사들 가운데 복음에 갈급해 기다리는 영혼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야, 전 미장원 원장들한테 다 갖다 좀 전도지 좀 주면 좋겠다. 난 그 생각을 늘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동네에 복덕방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야, 저 복덕방들 저 사람들이 완전히 동네 다 꿰뚫고 있는데 저 사람들 되게 다 복음 전도해야 될 건데 그럼 저 사람들이 이사 온 사람들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갖다 주면서 이 동네에 누가 이사 오거든 혹시 교회를 찬다 하거든 꼭 저한테 연락하라고 해주십시오. 그거 주는 거예요. 늘.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 나타나면 여기 교회 가고 싶으면 이분한테 연락해보세요.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한테 연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지 제대로 제작하고 주변에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다 좀 가서 전도해야 돼요. 일일이 붙잡고 못하더라도 전도지 같은 돈 주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게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게하는데 그 가게들마다 다 이 자료전도 딱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 딱 비치해놔야 돼요. 예. 이게 전도지인지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인생 무슨 좀 글을 써놓은 건지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게 그냥 딱 버리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되게 귀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서 딱 놓으면은 어느 날 거기에 자기의 갈급한 문제에 답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완전 답 얻어요. 자기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불면증을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눈에 팍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캠프국에서는 그거 연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캠프국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연구하라고 있는 게 캠프국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전도, 물론 뭐 전도진 나눠주는 게 그런 게 성경적인 전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야 되고, 올바른 복음을 접촉했을 때 또 제자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인도받으면 하나님 다 예비된 사람 붙이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가난에 도전해야 됩니다. 예. 부모가 나한테 가난을 물려줬다고 해서 내가 또 가난하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르게 내 전문성하고 도전하면 그 가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세계복음 알 수 있도록 가난도 정복해야 돼. 또 무능도 정복해야 돼. 무능하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남자가 그 뱃일을 하면서요, 하루에 1시간씩 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미래를 쫙 생각했어요. 매일 바다 앞에서 1시간씩 다 바다 보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사람 진짜 나중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선박왕 됐어요. 오나시스. 무능을 정복합시다. 어떻게 도전할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 내가 지금 전도를 잃어버린 이 시대 복음부터 올바로 회복시켰어. 올바른 복음전은 전도해야 되겠다. 야, 내가 진짜 세계복음할 전도자가 맞는데 오늘도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복음경제, 전도경제, 선교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해야 되겠단 말이지.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을 주시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내가 1시간씩 오력으로 충만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단 말이지.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때 무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정확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나 같은 사람 보세요. 틀린 기도 엄청 하다가 언약 제대로 잡은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남들 다 있는 아이 그거 달라고 기도하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나시린을 원하시는 거구나. 정말 이 시대 영적인 올바른 깨는 지도자 원하시는구나. 영적 지도자를 내가 나와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한나가 올바른 언약을 깨닫는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나오잖아요.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시린을 주십시오. 내가 나시린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들드시고 사무엘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개혁이 일어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요 영적 개혁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가 또 작품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언약교회에 대한 그 언약이 전달돼 가지고 성전 건축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고 정확한 기도를 하고 정확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올바른 도전을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버려야 될 것부터 싹 버리세요.
구질구질한 상처를 갖고 있지만 싹 버려야 돼. 모든 틀린 생각 다 버려야 돼. 뭐 쓸데없이 뭐 서운하고 뭐 섭섭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싹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어제 장례식 가서 그랬어요. 참 사람들이 장례식 와보면 안다고. 다 소용없는 거라고. 뭐가 맞다 틀리다.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다 소용없는 거라고. 죽기 전에는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버려야지. 꼭 그 자리에 가야만 버립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우리 새 사람 됐잖아요. 옛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옛사람 걸 다 버리세요. 복음만 딱 붙잡았어요. 아,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하늘에 상이 있구나. 나는 세계복음할 제자로 부름받았구나. 오늘 이 밤에 모든 버릴 걸 버리고 창세기 3장의 흑암에서 다 벗어났어. 주님 주신 복음을 올바르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역사하시며 237 나라 살리는 빛을 비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의 모든 흑암의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모든 틀린 상처, 생각, 틀린 복의 개념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 작품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게 하시고 정확한 기도하고 정확한 작품을 만드는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